3주 전에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고 권고하였을 때 다윗이 나단에게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고 또 나단을 책망치 아니하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 후에 주어지는 회복과 또 이 언약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무엘기하 12장 후반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두 부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이웃나라 26절에 보시면 라빠와 싸워 왕가의 도시들을 점령케 하셨고 30절에 보면 왕관을 다윗에게 씌워주시는데 그 왕관의 무게가 자그마치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는 몇 킬로인지 알고 계시죠? 34킬로입니다. 1리터짜리를 머리에 34개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왕관, 굉장한 왕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씌워주시는데 학자들은 숫자가 오류로 기록된 것이다. 어떻게 왕관 34kg가 있겠냐? 어떻게 왕관 34kg짜리를 쓰고 다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항상 쓰고 다니는 왕관이 아니라 어떤 의식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아무튼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의 왕의 권위를 지켜주시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25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 12장 상반절에 보았을 때 솔로몬의 형이 생후 얼마 만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밧세바가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징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사무엘기 하 7장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몇 장이라고요? 7장입니다. 럭키 세븐 사무엘 하 7장이 전체 사무엘 하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약속해 주시기를 너의 후사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내 뒤에 왕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왕들이 태어나 너의 이 왕좌가 끝까지 이어질 터인데 그 말씀은 바로 신약시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약속해 주신 장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24절 25절을 보면 이 죽었던 밧세바 다윗과의 사이에 태어난 이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의 아들을 솔로몬 여디디야 야훼의 야자를 붙여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라는 이 둘째가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 먼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실 예수님의 직계조상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는 모습을 12장 후반부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에게 어떤 회복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왕권의 회복을 주님이 지켜주셨고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이제 왕권을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장면을 사무엘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리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출중한 어떤 신체 조건, 유명한 가문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기하 12장을 통해서 회개 후에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 언약의 이 지켜지는 은혜가 다윗의 가문에게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이미 다윗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언약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그런 언약은 없지만 회개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는 분들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는데요. 두 가지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베풀어 주셨던 이 회개 후에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다윗의 왕가, 이 가족, 이 다윗의 가문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다윗의 왕의 채통, 왕의 어떤 체면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24절부터 31절까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첫 번째 다윗 가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무엘상 7장에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태어나는 장면을 24절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다시 그를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밧세바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다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심에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라.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시다. 이게 좀 표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개역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왕궁으로 보냅니다. 다윗에게 다시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기를 여디디아다. 나단의 입술을 통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 어찌 보면 또 다른 별명이겠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움켜쥐는 자, 이 솔로몬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혜의 이 이름을 의미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야훼의 야자를 붙여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죽었지만 여디디야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그리고 다윗 자신과 밧세바와 다윗의 신하들에게 일컬음을 상기시켜주는 이름은 하나님이 다윗의 두 번째 이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한 다윗을 내치지 않으시고 사무엘상 7장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탄생 이후로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듯이 14대의 유다 지파의 이 왕들의 모습, 남왕국의 왕들, 북왕국의 왕들을 굉장히 많은 왕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셨는데 특별히 유다의 지파 이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14명의 왕들이 솔로몬 다음으로 르호보암 계속해서 태어난 모습을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이 왕의 후손들이 끊이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행해 주셨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셨지만 언약은 여전히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여전히 세워주시고 왕의 권위를 이방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게 하시면서 이 다윗의 왕권을 여전히 굉장히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2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제가 이번에 성지를 다녀오면서 암만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가이드 목사님이 참 훌륭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바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암만이 라빠라고 설명은 안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12장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암만을 방문하면서, 암만과 암몬 비슷하죠? 제가 잠시 후에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번에 요르단을 방문하면서 이 라빠가 암몬 그리고 암만 지역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서, 성지순례는 설교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성지는 여러 번 가면 참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새삼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사진을 잘 찍기가 쉽지 않는데, 아무튼 사진을 찍었는데 잘 보시면 이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인데요. 이 암만은 언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요르단 지역에 룻기를 읽다 보면 엘리멜렉의 일가가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룻이 살고 있던 모압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요르단은 위쪽으로는 암몬, 조금 내려오면 모압 족속이 살았고 더 내려가면 에돔 족속이 살았던 땅입니다. 자, 요르단은 어떤 부족들이 살았냐고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요르단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이 26절은 암몬 자손들이 살고 있던 지역 북부 쪽인데요. 암몬이 암만, 비슷하죠 발음이? 암만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라빠라는 지역입니다. 라빠. 아마 요르단을 방문하시면, 암만 지역을 방문하면 이 지역이 라빠라고 불렀던 도시구나라는 것을 보실 텐데, 여러분 이 요르단은 이스라엘 땅보다 4배로 면적이 큰 나라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비가 많지 않아서 좀 황무한, 오늘도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물의 도시를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언덕들이 많아요. 이 수도 암만도 비탈길이 많아서, 부산하면 부산에 가보셔서 느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부산도 언덕들이 많아요. 그래도 서울은 언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지가 많은데, 이 요르단의 수도 암만 지역은 비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빌딩이나 집들이나 아파트가 언덕 비탈에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도 보시면 비탈이 있고 붉은 지붕 옆에 뾰족 튀어나온 첨탑이 있는데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역이나 다른 시골 지역이나 수도 암만에 가시면 이 모스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슬람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보시듯이 언덕에 이렇게 많은 집들과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또 다른 건물 한 장 더. 네, 여기도 언덕이죠. 그래서 이 요르단의 수도 암만은 The City of Seven Hills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7개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암만입니다. 성체가 많았는데 우리가 그 성체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성체하면 영어로 시타델이라고 하죠. 시타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의 도시들, 성체들, 고성들이 많은데 이 전쟁에서 자신의 어떤 건강이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려고 이 요르단의 수도 암만, 이 라빠 성도 성체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개의 성체가 다 남아있지는 않고요. 하나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촉박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암만의 성체 시타델을 치면 그 성체 여전히 유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4절 2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와 싸워 왕가의 도시를 점령하니라 그랬습니다. 라빠와 싸워, 이 라빠는 그러니까 이 당시 암몬 족속의 수도였던 라빠였으니까, 그래도 이곳에는 왕궁이 있었고 성체가 있었고, 그래도 이 암몬 자손들의 그래도 상당한 사람들이 이 암만의 라빠에 모여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6장, 이 12장 상반절에 보면, 우리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11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암몬이 또 나오죠.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취해서 죄를 짓게 된 그 당시에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암몬으로 올라가서 이 암몬을 정복해야 되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다. 참전하지 않고 왕궁에서 게으름 피고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장에 보시면 요압이 가서 랍바를 정복하게 되는데, 자, 12장 26절에 보시면 랍바를 정복합니다. 11장에서도 정복하는데 완전히 정복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체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 랍바를 정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복하는데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이 군사들과 더불어 이 결국은 랍바를 점령하고 정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점령하게 되냐면 27절을 보시면 이 요압이 랍바와 싸워 물들의 도시를 점령하였다 그랬습니다. 물들의 도시. 이번에 요르단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은 땅, 여러분 룻이 살았던 고향은 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살던 그 지역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평야지대, 보셨죠? 버스를 타고 갈 때 사방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드넓은 그 광야를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막과 광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는 물이 오면, 비가 오면 언제든지 씨앗을 뿌리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위에서 아래까지 100km, 폭은 동서로 15km에서 35km. 그게 바로 요단강 줄기를 따고 흘러서 좌편으로 있는 예루살렘과 요단강 중간에 있는 유대 광야가 위에서 아래로 100km입니다. 그 넓은 광야,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근데 사막은 비가 안 오고 비가 와도 모래뿐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 근데 이 요르단의 중부 지역은 이 모압 족속이 살았던 이 요르단의 중부 지역은 광야인데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비옥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을 공략했던 이 다윗의 군사들이 먼저 물들의 도시를 공략했다는 말은 수원지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저수지를 장악해서 이 랍바의 도시로 들어가는 물의 근원을 차단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랍바 도시 안에, 성체 안에 있던 이 암몬의 군사들이 자연히 손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요압 장군이 이 랍바 암몬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기 직전에 있었는데, 이 요압 장군의 탁월함, 요압 장군의 겸손한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정복을 했습니다. 마지막 정복의 방점을 찍는 것은 요압이 잠시 지체합니다. 왜일까요? 군사력이 부족했을까요? 용기가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왕에게 승리의 모든 이 정복의 명예를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요압이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랍바와 싸워 물들의 도시를 점령하였사오니, 28절. 그러므로 이제 백성의 남은 자들을 함께 모아 도시를 향해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소서. 내가 도시를 점령하면 그것이 내 이름으로 불릴까 염려하나이다 하니라. 요압이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요압이 건방지게 다윗의 말도 잘 안 듣고 뻐기고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을 사무엘서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의 명예와 그의 왕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요압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면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다 되는 일도 코 빠져서 망치는 일처럼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압이 욕심부리면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힘들이지 않고 이미 정복은 다 된 거예요. 근데 이 읽었던 27절, 28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공을 돌리기 위해서, 왕의 최신을 세우기 위해서 왕을 초청합니다. 힘들이지 않아요.
다 된 밥에 그냥 젓가락 하나만 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앞두고 하나님은 다윗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요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회개했을 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아를 죽일 때 가담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요압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끌고 가서, 이 암몬 족속을 칠 때 최전방으로 끌고 가서 군사들을 뒤돌아 후퇴시키고 그를 남겨둬라 했을 때 우리아 곁에 몇 명만 남아있다가 다 죽지 않았어요? 요압은 알았어요.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고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그에게 집으로 보내겠다는 이 모든 과정을 요압은 알고 있었다면, 요압이 나쁜 마음 먹었다면 다윗을 땅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요압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왕의 체면을 세워주고 왕의 권위를 위해서 끝까지 자신이 정복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1절 보세요.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요압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요압이 다윗을 높였듯이 우리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이런 때는 우리가 아멘 진짜 나와야 됩니다. 이 다윗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요압의 그렇게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겠지만 모세도 실수합니다. 반석을 2번 내려치잖아요, 무리바에서. 제가 우리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공유해서 좀 죄송한데, 안 갔다 온 분들에게 좀 죄송한데요. 제가 무리바가, 여러분 다 갔다 왔잖아요. 무리바 나왔던 바위 얼마나 조그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그 무리바가 진짜 물이 나온 그 지역일까?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지역은 아닐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무리바 사건은 일어난 줄 믿어요. 무리바는 실제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문했던 그 무리바는 실제 장소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요. 인터넷도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장소 기억나시죠? 조그만 방 안에 바위도 큰 바위가 아니에요. 조그만 바위예요. 이번 주일날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실수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실수하냐 하고 여러분 속으로 비난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게을렀어요.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자 이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주해 가고 있을 때 요압이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 이룬 정복의 그 상태에서 다윗을 초청하고 승리의 개성장군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세움을 입고 회복의 은혜가 있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기하 12장을 통해서 교훈과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 공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조금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동할지 모르겠어요. 얘가 추우면 잘 작동을 안 하거든요. 자,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 보시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암만입니다. 암만. 충청도 사투리. 그렇지, 그런 암만.
암만 그러거든요. 암몬 자손들이 살았던, 암몬 족속이 살았던 이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빠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암몬 족속이 살았던 곳이 여기라면 조금 더 내려오면 사해바다 동쪽에 이 부분이 모압 족속입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자매지간이잖아요. 그렇죠? 롯이 소돔성에서 재난을 피해서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됐어요. 또 내려오면 여기가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인데,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 요르단의 밑에 내려오시면 와디럼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와디럼. 이 와디럼은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인데요. 제가 이 영화 제목이 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듀운이라는 영화, 그 사구, 모래 언덕이 영어로 D-U-N이 듀운이라는 그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화성을 배경으로 만든 무슨 영화인가요? 마션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이 와디럼이라는 곳을 여기에서 배경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와디럼이라는 곳, 이 아래가 와디럼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여기에 네모난 박스, 여기에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글자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확대해 줘 보세요. 자, 글자를 읽으실 수 있겠어요? 무엇 무사라고 그러죠. 와디 무사입니다. 와디란 말은 이 가나안 지역에 비가 갑자기 건기 때 비가 오면 그 폭우가 내리면 물이 급격히 내려가서 골이 파인 지역을, 조그만 골을 와디라고 불러요. 근데 이 와디 무사라는 곳은 방금 말씀드렸던 무리바와 굉장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또 한 곳을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요르단이잖아요. 이건 제가 구글 지도에서 축소해서 뽑아낸 지도 사진인데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찍은 요 밑에가 바데스 가네아 지역입니다. 자, 바데스 가네아가 아니라 가나안 진입을 바로 앞두고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 맞죠? 기억나시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로 추정하는 곳이 바로 두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는 곳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바로 여기는 지금 이집트의 시내반도, 세모난 그 세모, 이집트의 시내반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도를 좀 내리면 좋겠지만 가나안성을 앞둔 마지막 최후의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낸 그곳이고요. 또 다른 가데스 바네아로 추정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와디 무사, 여기예요. 근데 저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였을 것이다라고 70-80%는 여기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번에 간 곳입니다. 그 바로 작은 무리바에서 물이 나왔던 그 지역이 바로 또 다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아요. 추정할 뿐이지 확증할 수는 없어요. 이게 워낙 주전 1446년에 출애굽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이게 잘 안 나오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란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페트라 다녀오셨죠? 페트라라는 곳은 주후 40년에서 주후 1세기 무렵까지 이 페트라 지역에,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살았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특별히 상인들이 만들었던 왕국으로서 페트라가 주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시절에 만들어졌고,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페트라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바로 와디 무사가 가데스 바네아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알려진 바로 여기에 민수기와 출애굽기가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사실 후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일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100%는 확신할 수 없지만 70-80% 이상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튼
여러분 어디를 믿으시든지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바 사건은 실제로 발생했다 안 했다? 대답을 좀 하셔요. 실제로 발생한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여기 와디무사 지역, 페트라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바로 이 지역이 가데스바네일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아무튼 제가 이 지역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조금 이해하시라고. 요르단 지역에서 북쪽은 어떤 족속이 살았었다고요? 암몬 자손이. 조금 더 내려오면 어떤 자손이 살았었다고요? 모압 자손이.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오늘날 요르단의 맨 아래쪽 지역은 페트라가 있는 저 와디무사 저 지역, 바란 광야 지역은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에돔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다. 이건 몰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요르단의 이쪽에 북쪽과 중부와 남쪽에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오늘 라빠를 점령한 이 요압 장군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은 결국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26절, 27절, 28절에 29절까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참고로 30절 보시면 요압과 다윗이 이 암몬 족속들을 정복하고 수도였던 라빠, 이 성체가 있는 언덕 지역의 꼭대기에 있는 정말 정복하기 쉽지 않은 이 지역을 정복하고 그 암몬의 왕이 썼던 왕관을 취했는데 그 무게만 1달란트 34kg. 돈으로 계산하면요, 이거는 굉장한 돈입니다. 다윗이 항상 쓰고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거우니까 목뼈가 부러지겠죠. 34kg니까. 이것은 특별한 날만 왕이 권위를 상징하는 전쟁의 승리로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썼다. 근데 학자들마다 약간 이견이 있어요. 숫자가 잘못 기록됐을 것이다, 상징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근본주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34kg 1달란트의 무게가 되는 이 금관을 썼을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이 30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셨다,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자, 31절 끝으로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 있던 백성을 데려다가 톱과 쇠서래와 쇠도끼 밑에 두고 벽돌 가마를 지나가게 하니라. 그가 암몬 자손의 모든 도시에 이같이 행하고 이처럼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잘 보시면 벽돌 가마를 지나가게 했다니까 무슨 화로 불가마를 지나가게 했으니까 다윗과 요압은 이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던 수도 라빠를 정복하고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다 처형시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쇠도끼 밑에 두었다니까 도끼로 다 쳐 죽였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도 하지만 이 구절들은 다윗이 무참하게 식민 국가의 이 암몬 족속들을 죽인 게 아니라 부역을 맡겼다. 왜냐하면 이 라빠가 암몬 족속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도시를 개발하고 이스라엘이 식민국가로 정복하고 잘 개발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다시 건설하는데 건축업과 목공일과 도시를 세우고 철공업들 이런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긴 후에 다윗과 이 요압과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오늘 12장 하반절 24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 징계는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윗과 그의 나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다윗의 언약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번 주일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솔로몬의 탄생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계속 태어나게 하는 축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큰 죄를 범했지만 그의 왕관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좌를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권위와 왕위를 더 견고히 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왕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금 왕관이 문자적으로 금 왕관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자, 다윗은 금 왕관을 썼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금 왕관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진짜 왕은 다윗의 후손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관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무슨 관을 쓰셨을까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누리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과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 없는 영광,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데 잘못해놓고도 본인의 양심은 깨닫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일들이 잘 된다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여전히 잘못되겠죠. 여전히 잘못된 길로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일의 형통, 회개 없는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게 올바른 것, 진짜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 때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매다라고 기억하시고, 다윗이 징계를 받았을 때, 회개했을 때 주님은 오늘 사무엘기하 12장을 통해 회개했을 때 그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체면과 자존심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죄를 졌을 때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허락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 급선무는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더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베푸셨던 유사한 축복들을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